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제목을 삶이 예배가 되라, 그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우리 믿는 자는,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드리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 드리는 민족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다른 이름이 뭐냐? 예배드리는 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안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가 그러면은 이 예배가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큰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죄가 들어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은 죄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왜 죄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귀가 개입하면은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고, 그것이 조금 더 불편하거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에덴이라 하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누가 개입하느냐? 마귀가 개입하면은 반드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도록, 우리 사람들의 기쁨이 되도록 만드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만족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든 존재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왜 그렇게 만들었냐? 사랑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존재, 사람이요, 아담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 어디 있느냐? 성경에 그래놨어요. 다 내가 네게 주느니, 사람을 만든 목적이 그랬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걸 다 관리하게,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걸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개입할 때에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때 마귀가 개입하면은 그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이번에 이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와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누가 죄를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는가 하면은요, 여자가 따먹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깊이 잠들게 했는데, 잠들게 한 후로 여자를 갈빗대를 채워서 생물을 만들었는데, 생명을 만들었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오니까 아담이 보고 이 이름을 여자라 칭했어요. 여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이제 여자예요. 이 이름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 따먹고 이제 그 어떻게 따먹는가 하면은 3장에 보면은 말씀을 삭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또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막 추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3장 2절에 그 다음에 또 첨가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약화시키는 거예요. 죽는다. 네가 반드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또 삭제해버리는 거는 이거를 약화시킨 거고, 삭제한 거는 뭐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그 여자는 동산 모든 나무란 모든을 빼버리는 거예요.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태는 건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각종 실과의 나무를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막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의도, 분명한 의도를 여자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지 그 자체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을 했는 그 의도를 자세히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왜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 했나? 그 열매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형상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과 다른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람에게는 악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선만 아는 지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악을 아는 지식을 가져가면 죽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거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은 안 따먹겠죠. 그런데 그것을 분명한 의도를 몰랐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알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니까 이거는 됐다, 이래서 그 여자에게 가서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말을 하는데 거짓말인데 우리가 완전한 거짓말을 하면 안 속습니다. 비슷한 거짓말을 하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비슷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마귀의 본질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생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악을 선택한 거예요.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그 마귀의 목적은 우리 사람을 뭐하러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에게 복을 주고 풍성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가 만족하고 에덴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죠. 근데 사람은 마귀를 선택했으니까 안 가봐도 지금부터 어려운 거죠.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금방 나타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먹어보니까 어때요? 눈도 밝아지고 벗은 것도 알고, 그러니까 뭐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날이, 그들이 바람이 부는 날이 옵니다. 인생에 바람이 부는 날이 3장 7절에 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마귀를 따라가 보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지, 하우, 마귀 말이 맞고, 벗은 줄 선악과를 아는 것, 선악을 알게 되니까 그것도 마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거 앞치마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면서 자기가 수치를 가려보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수치를 가면 또 또 수치가,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함으로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그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니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달려가야 되는데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숨은 아담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원어가 와예카입니다. 와예카가 뭐냐면은 심장이 터지는 소리로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지금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 무화과, 그 금방 말라버리는 그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르면 그게 수치가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 상태를, 지금 에덴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바람이 불고 진짜 수치를 가릴 수도 없고 너무나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 마귀의 그 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 와예카, 이 심장이 터지는.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이 상태가 되어버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나는 두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사랑으로 그를 부르기를,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 나무를 누가 너한테 그거 먹으라 했느냐, 이렇게 지금 자기의 핵심 문제를 탁 꼬집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래 뭐 항복만 하면 돼요. 심지어 이때는 울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네가 죄 짓는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줬을 때에 아담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또 하와에게 가서 여기는 아직 화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입니다 아직, 그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건 또 에이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정말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네가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야. 아담이 지금 저래 됐는데 아담이 저거 깨닫지를 못하는데 내가 네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에이카 와이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자는 뭐라 하는가 하면,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는, 여기서 만약에 회개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놓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다 알고 나는 다 용서했는데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에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했던 그 마귀를 완전히 그 머리를 박살낸다 이거죠. 그러면은 사람에게는 마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대로 회복이 되는 그 계획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완고해서 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는 그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갈라진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어디요? 세상으로 떨어진 거, 마귀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모든 인류의 아담 후로는 모든 사람은 씨가 뭐냐면 죄인이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를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해서 반드시 죽는다 했죠. 그런데 그 죽음이 뭐냐면은 19절에 보면 네가 이제 흙이니, 네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죽는다 이 말이죠. 아담 이후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때 20절 한번 보세요.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와가 뭐냐면은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자의 의미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 하나님은 너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담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산자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그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의 의미가 될 거다. 이런 안 죽는다. 이렇게 아직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넘어가면 죽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지금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때까지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가지고 여자를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요. 여자를 하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벌써 영향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씨가 하나님의 씨에서 떠나버린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놓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 끈을 붙들어 가지고 구원의 끈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뭐냐 하면은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들은 무화과 나무로 했는 그것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뭐냐? 이 죄 지은 인생은 수치가 드러났는데 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 뭐냐? 가죽옷이에요. 이 가죽옷은 피가 묻은 옷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0.001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있는데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조금 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죄를, 인간의 죄를 덮어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노력은 무화과나무로 하면은 그게 그 이파리가 햇빛 뜨면 완전 또록 말려가 하루도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그 수치를 덮어주는 그 가죽옷이 있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사람에게 입힌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의 원칙은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그가 누구이든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망이에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사망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임시방편,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임시방편으로 하나님이 허용한 게 뭐냐면은 죄를 지은 아담을 위해서 아담 대신에 짐승이 죽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짐승이 죽음으로 그 가죽을 사람이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증거가 뭐요?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 가죽 옷이 뭐 우리가 가죽 코트가 아니고 가죽으로 지금 가공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가죽 그대로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증거,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 문제는 이걸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면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해가지고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계속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서 거기서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사건을 이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우리는 예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 가죽옷을 벗으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는 거죠. 그러면은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겠죠. 그렇게 낳는데 그러면은 사람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4장에 보니까 아담이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이제 가죽옷을 입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알지만은 제가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 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 하와가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습니다. 첫 자녀를 낳는데 이 가인을 낳는데 앞에 보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뭐냐면은 왜 마귀를 따라갔느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를 따라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뭐 눈도 밝아지고 선과 악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는데 너는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은 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와라고 부르고, 그럼 계속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아.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한번 판단해보자 해서 선악과를 봄으로 자기가 그것을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자기가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누가 갔는가 하면은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세월 속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하와 자기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은 내가 낳았다 말미암아, 이거 애트인데 원어가 이게 뭐냐면은 뭐뭐로부터도 있지만 뭐뭐와 같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낳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잘 전체를 그 뜻이 뭐냐면은 나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낳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을 그렇게 낳은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은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은 양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안 받느냐? 여기에 그 내용이 써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는지 4장 5절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막 자기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자기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이 분했어요. 그래서 분해서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네가 분하면 어점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점이냐, 네가 왜 그러냐, 왜 어찌냐 두 번이나 묻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온당하지 않다는 거죠. 네가 왜 화내느냐, 화낼 수 없는 상태다 이거죠. 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선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으면 뭐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다. 이거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죄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 가인이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는데 오늘 이 순간에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도 너는 지금 제사를 지내는, 지금 제사는 왜 지냅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내 대신 양을 죽게 만들었는 이 제사를 지내는 이 순간에도 뭐 한다는 거요? 네가 지금 죄를 못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네 문제는 뭐냐? 왜 제사를 안 받느냐? 너의 죄 문제가 안 됐다,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너의 선이 없다. 그러면서 죄가 너를 뭐 한다고 해요?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서 있는데 죄가 너를 어떻게 해요? 원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태식화, 이래서 이거는 충동한다, 사모한다. 죄가 너를 사모한다. 죄가 너를 충동한다. 막 충동해서 너를 삼키려고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원한다. 지금 충동해서 원한다.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그 자녀가 또 떠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다시 건지려고 하나님께서 붙드는 거예요. 너 지금 죄가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죄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 죄를 네가 다스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럴 때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거를 다 아시고 죽인 걸 보고 오셔서 뭐 했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죄 지으면은 야 끝났구나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지기를 너무너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게 문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 동생을 죽였는 이 사건이 이 가인에게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그 죄 지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게 하나님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나는 죄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죄보다 네가 돌아오지 않는 거,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이게 더 큰 거다 이거죠. 지금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제사를 열심히 하는데 이 이스라엘 지금 구약에도 그런데 그 형식만 열심히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집중해가 있으면 어떤 게 나는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어차피 아담 이후로는 다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는 너무 거의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하나님이 왜 죄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므로 왜 사람들이 멸망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 아래들 모든 사람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그 죄가 크고 적은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한번 보세요. 10명을 살인한 사람은 사형이죠. 근데 1명 살인했는 사람도 사형이야. 그러면 사형수가 1명 살인했는 그 사형수가 불공평합니다. 10명 살인한 사람도 죽이고 나는 또 1명 살인했는다고 죽이는 거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 안에 우리가 죄가 크고 많이 짓고 적게 짓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지내는데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 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죄가 왔는데도 죄를 다스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결론이 기회를 계속 줘도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면 땅이 처음에 저주가 뭐냐 하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땅을 갈아서 거기에 소산을 내서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즐기는 이 삶이 인간에게 가장 큰 낙이라 했는데 그게 가장 행복이라 했는데 그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파서 씨를 뿌려도 소산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 저주 아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쫓겨났으면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많은 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면은 다 사람들이 죽일까? 이런 두려움, 적에 대한 두려움. 소산이 없으므로 먹을 것이 없는 거. 그러니까 늘 평안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행복,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습니까? 제사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돌아오게 하는 그 방법을 제사를 줬는데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저주가 온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저주에 빠졌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지.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신약으로 로마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가기 전에 이사야를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지금 제가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왜? 어떤 죄를 지었든지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다 용서하신다 이거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뭐냐 이거요. 제사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이제 이사야 1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너희들이 끊임없이 그걸 가져오는 것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봤다. 그러니까 나는 수상하지요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너희들이 분양 이것을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네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가지기에 곤비하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희 죄가 주홍같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는데 끊임없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제사를 무수히 많이 드리고 그 절기와 안식일 대회 행사도 집회도 많이 하는데 너희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싫어한다. 왜 그러냐? 너희가 그런 많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안 듣겠다. 왜 그러냐?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신약에도 예배 드릴 때에 복음서에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냥 예물을 그대로 놔두고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는 영적 예배다. 너희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면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벗어났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가죽옷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미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뭐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죄 문제, 나의 엄청난 빚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인생의 최고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제사를 지내지 말고 이제는 죽는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왜?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로 제사를 지내지 마라.
우리가 막 예배 드릴 때 막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야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것이 예배고, 이제 내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축제가 예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 워십, 축제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춤추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춤추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죄 문제가, 내가 이제 제사를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내 제물이 되라 이거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 문제는 해결해 줬으니 네가 스스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높이라. 그게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드려라 이거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너의 삶을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예배다 이거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로부터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로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너의 그 문제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그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떤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은,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사상으로, 내 걸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이 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거요. 세상 사람을 본받지 마라. 그거는 뭐요?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그 예배 없는 삶을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늘 자기가 주인이요. 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이 누구예요? 코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 코에 호흡을 하나님이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엄청난 거부라도,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뭐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고, 그때는 농경계 시대니까 잘 되니까 창고를 짓고 또 가득 차서 그 다음에 또 창고를 짓고 날마다 잔치를 하며 희락을 누리면서 잔치를 하는데 뭐요? 자기를 위해서 잔치, 나를 위해서 창고를 샀고 나를 위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가 니를 위해서 쌓은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면은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뭐가 끝났습니까? 죽음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문제가 끝나는 거는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죽음 문제를 끝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영원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수준이 영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기회겠느냐?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영원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래를,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전혀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가면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그렇죠? 전혀 그런 느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리는 것을 그 사람은 못 누리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갔어. 그러면 그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렇게 그때부터 들어가자마자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은 그 천국에 갔을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영원, 이 땅에는 내가 아무리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을 높여도 이 땅에는 끝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 세계는 그게 끝이 없는데 그것이 더 좋아진다는 건데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럼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러니까 본 게임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잘하면 어떻게 무조건 1등이요. 훈련 안 하면은 지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가 막 생각을 많이 해도 그거는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예배의 삶을 살아라.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이에요. 천국 가면은 개인이 없습니다. 천국은 개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화가 있죠. 밥을 먹는데 누가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떠먹여 준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공동체입니다. 그 연습이 지금 교회 공동체예요. 왜 나는 예수 잘 믿고 집에서 내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게 천국이에요. 교회는 그 천국이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내가 천국에 가면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부예요. 내가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나예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예요. 예수님의 발이 되고 손이 되고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내 하나가 손이 하나 떨어져가 지 혼자 막 산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인데 우리는 벽돌이다. 이렇게 무조건 하나예요. 전체가 하나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중간중간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근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실 육신의 형제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같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허물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 허물을 내놓기 싫어하면 안 돼요. 아니 병원에 가면 아이고 나 부끄러우니까 요는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다 자기가 드러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아픈데 이 왼손이 이거를 치료를 못 하잖아요. 여기 더러운 거 있는데 왼손 지가 이거를 못 씻어내는 거예요. 오른손이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삶이 뭐냐? 예수님, 교회 안에서도 예배고 교회 밖에서도 예배가 돼야 돼요. 일터에서도 예배. 이렇게 예배의 삶이 살 때에 우리가 풍성해지고 또 더 행복해지는 에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제사는 끝나고 뭐 제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뭐요? 우리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뭐냐? 기뻐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자유롭게 짓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재물을 놔두고 거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데 그 예배가 뭔지를 알면은 죄를 짓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원하고 그거를 내가 취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그런 시간으로 오늘 때 통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유창한 말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뭐랍니까?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